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1단계로 낮아졌죠. 오늘부터 낮아져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유가 있고 또 식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논의들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금요 예배도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죄송한 점은 이제 축대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주차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는 건 양해해 주시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사 비용이 아직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또 교회 주변 정리를 합니다. 이거 이제 이번 주 중에 축대 공사가 마무리될 때 이 공그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장 있는데 오늘 그 정리하고 이 아랫집 철거하는데 오늘 저희가 가서 조금 손을 보태서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남선교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또 너무 반가운 소식은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해 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기자 권사님하고 또 우리 이현철 아드님이신데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잠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편기성 성도님하고 우리 주소연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족이 교회에 등록한 게 또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요 앞에서 저하고 기념 촬영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상담실에서 함께 등록하고 또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로님께서 아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그거를 기억하면 다행이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형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뭐가 형통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고,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을 붙여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형통한 삶을 사셨군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121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구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십니까? 왜 고백 안 하세요?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형통하셨다고 하는데 왜 저는 지난주에 배가 아팠나요? 아니 저는 왜 지난주에 하는 일이 잘 안 됐을까요? 저는 지난주 한 주 내내 우울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살죠?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대답을 못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죠.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뭐가 잘 되는 것이고 뭐가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먹고 살 걱정 없이 돈 많이 모아놓고 산다면 그 삶이 잘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져가지고 뭐 돈을 쓸어 모아 담을 곳이 없다면 그거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있다면 그거 정말 잘 사는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오래 살고 돈도 많은 사람, 아직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님,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고 돈도 제일 많으시고, 제가 그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회장님, 삶이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선뜻 대답을 하실까? 그 인생 잘 사신 것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잘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뭐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절대 안 돌아가실 것 같고 지금도 잘 믿겨지지 않아요. 어딘가 계실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저기서 손 들고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이 토목공사 하시는 사장님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누가 더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 끝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가운데, 예로 든 게 이제 저희 부모님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고 천국에 가시고, 사실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믿는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나이에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이제 24년 남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제가 이제 죽는다면 19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전으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우리 사혜리가 아직 25도 안 돼. 우리 사유리가 23살인데 20년 전으로 내가 죽으면 이거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결코 30년은 남지 않았어요. 정말 20년 전후에 남았으니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 모두 아는 사실이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향기가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공기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죠. 옆에 분들 머리에 뇌가 보이세요? 뇌가 안 보인다고 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보이십니까?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는 무슨 생각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영혼은 보이십니까? 영혼? 이거 보이시는 분은 끝나고 남으셔요. 이거 안 보여요. 우리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낙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낙심인 거죠. 사실은 그들은 다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느끼고 믿기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부를 수 없는 이름인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고 믿음을 주신 자들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곧 뭐다? 형통이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었고 좋은 일, 나쁜 일,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눈에 보였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나? 함께 하지 않으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삶이 어땠든지 간에 형통이고, 그 삶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형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낙심해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미련들이 많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 받죠. 그런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니, 맨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복 받으러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내 삶 가운데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삶을 사신다면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줄 수 있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그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세상에 주는 물질이고 건강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우리의 삶이 뭐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의 삶이 왠지 안 맞는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내 삶에는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아프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늙죠? 예수님 잘 믿고 11조하고 교회 헌신하면 나쁜 일 안 생기죠?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나쁜 일이 많이 생기지? 여러분, 세상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저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 저주받아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인생이,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기에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닌 거죠. 사실 진짜 우리에게 축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진짜 참 평안이고 참 복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한 번 죽는 사람들이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참 복이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쓰라리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 모두를 능가하고도 않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아프고 망가지고 다치고 늙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우리의 몸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새로워집니다. 왜요?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기에?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닮기에,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을 소망하기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들어가기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져서 땅의 흙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이치기에 내가 늙어가고 아프고 이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피하고 천국 가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면 11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이 귀한 주말에, 이 주일날 얼마나 손님들이 많은데 가게 문을 닫고 지금 여기 와 계시면 어떡해요? 좀 있으면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낙심할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참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 죄가 늘 이 마음에 걸려서 이 죄의 짐과 그 책임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낙심할 일이 생길 때 뭐 하자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슬픈 일이 생길 때도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내게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고 형통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큰 축복이기에 여러분, 임마누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